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연결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에 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요셉은 기근 가운데 그의 온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그의 가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인 이집트에서 살기를 제안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다 죽게 됩니다. 400년 정도가 흐르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전반부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이 영상은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다룹니다. 40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류는 죄와 반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재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파라오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민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반역한 인류처럼 말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서 학대하며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죠. 파라오는 성경에서 최악의 인물인데요. 파라오의 왕국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는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집트는 창세기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바벨에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먼저 파라오의 악을 받고 사용하십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이스라엘 엄마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파라오의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의 이름은 모세이고 자라나 하나님께 파라오의 악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유명한 이야기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 보내기를 거부할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파라오의 대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이 부분을 읽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첫 번째 만남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5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파라오의 마음은 단단해져 완악하고 완강해졌습니다. 파라오는 계속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기어이 두 번째 5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지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파라오의 악함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신하들이 조언을 하지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악함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파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6월절 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아들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피로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스토리가 잠시 중단되고 이스라엘 절기인 6월절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온 이집트를 뒤덮을 때 어린 양이 피로 덮인 집은 지나가고 그 아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자신감과 반항으로 인해 그의 아들을 잃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은 드디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파라오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찬양의 노래로 부릅니다.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시를 써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악을 다루시는지, 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며 살아가신다고 노래하죠. 이 찬송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찬송시를 마치고 스토리는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의 산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그들은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심지어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심지어 이집트의 시절이 좋았다고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죠.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역시 파라오처럼 완악한 것인가? 네, 앞으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